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 앞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지요. 인간성이 어떤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일은 잘하는가, 근무에 대한 평가, 사역에 대한 평가, 또 외모에 대한 평가, 기타 등등. 이 다양한 평가는 내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으로서 항상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나의 일부분만 보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몇 번의 경험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긴 시간을 여러 면에서 깊이 보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SNS에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다 보니 사람들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절 내가 사람들에 대해 내린 평가는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고백적으로 나한테 용서를 비는 듯한 그런 문투로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젊어서는 혈기가 좁은 시야와 사고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고 쉽게 평가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릇이 넓어지고 담기는 것이 많아지면서 사람에 대해서 호혜적이고 아주 넓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을 보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야 돼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겠지만 그 평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유효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가장 넓은 영토, 남북한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모든 백성들은 항상 다윗 같은 지도자, 왕이 그 나라에 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나 집안 사람들,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에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반대자가 있고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또한 그 평가를 뒤집기도 하지요. 따라서 세상에 내리는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만 진정한 평가고 유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평가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는데 그를 보니 당신 마음에 꼭 맞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꼭 맞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고 평가입니까? A person who is right in God's heart.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것 이상의 평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평가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다윗의 어느 한 시기 몇 살 때 그 어떤 때만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이 평가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견지해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이 다윗의 삶을 오늘은 철저하게 해부하면서 우리도 다윗 같은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꼭 드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선교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준비한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꼭 그 기간만 들라고 준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모든 범사 매사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 좋은 행보를 보였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실수도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람들 앞에 낯짝을 드러낼 수도 없을 조차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짓을 저질렀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다. 과연 무엇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의 중심, 그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의 그 중심은 진실함, 정직함, 성실함, 그의 신실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다윗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그 집안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뒤처집니다. 7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뿔에다 기름을 채우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로 장남을 봤어요. 엘리압을 봤어요. 와, 1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아. 기골이 장대하고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위풍이 당당하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생각해, 야, 이놈이 왕이 되겠네.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둘째 아들인가 싶어서 아비나답을 봤는데 이 아들 역시 준수했습니다. 다윗만 빼고 모든 형제들이 준수하고 외모와 풍자가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이 너 아니다. 셋째 아들까지 내려갔습니다.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쌈마입니다. 근데 쌈마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 이 세 집안의 7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아주 훌륭한 외모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많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중심적으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 그 다윗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세상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는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겸손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분 나쁘게 보면서 왜 쳐? 하는 놈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일까요? 사역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중심이 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일, 하나님의 마음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분노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청했습니다. 2m 98적 장수의 거구, 그가 나와서서 소리 한 번 지르면 쩌렁쩌렁 메아리치면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돌이 굴러떨어지고 너무너무 커서 귀가 아파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짜기에 숨어버렸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 쌈마 모두 다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돼지 같은 놈들아, 하나님을만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이 힘없고 연약한 민족, 국가의 비참함이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 모욕에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주면 웃어넘기면 됩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는 말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일일이 맞서서 싸우면 나 자신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소한 것에 분노해서는 안 돼요. 유태인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키스코스 카스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키스코스 카스. 키스는 뭐냐? 지갑을 말합니다.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돈 쓰는 법을 보면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는 잔을 말합니다. 술잔을 의미합니다. 그가 술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도 일종의 음식이죠. 그런데 이 술을 퍼잡숫는다, 퍼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술을 퍼마시는 사람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채용하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식을 채용한 다음에 마지막 면접 과정에서 술자리나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음식은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식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코스입니다.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은 점잖게 음식 먹듯이 알맞게 먹고 끝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카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인내력을 지닌 사람, 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소한 것으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정신과 근본, 목적, 가치, 뜻을 몰랐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경건하게 하고 종교의식을 갖는다고 하지만 다 의식에, 가식에,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위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치들로 득실거리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다 그래요. 이걸 우리 예수님의 성전 청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지요. 이렇게 다윗은 주님과 같은 이런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당신 마음에 꼭 든다. 그 녀석 너무 마음에 들어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인데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 팔적 장수 골리앗입니다. 2m 90.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3배가 더 큰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한번 말을 하면 저렁저렁 골짜기가 울리면서 바위가 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귀가 따고 아파가지고 귀가 눌려버리고 그러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그런데 그런 골리앗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15살 소년 다윗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거였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나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만이, 그것도 15살 소년 다윗만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싸움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강조하신 거 faith,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즉시 안 가시고 그가 죽은 다음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 염물하고 동요매여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가 염을 동요맨 채로 걸어서 나왔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가 당신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아멘.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강론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면서도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우리들 같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기가 할 일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신 거예요. 질서, 권위, 하나님의 일, 자기 일 구분할 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려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 왕이 되려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나중에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가겠다, 여차 일단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돼도 때가 돼도 사무엘 선지자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불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 나도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세울 맞습니다. 나도 똑같이 기름 받았는데 내가 제사 지내면 어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제사 끝나자마자 선지자가 옵니다. 근데 그 제사 집례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 깐에는 나도 똑같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았으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이 민족의 지도자는 나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을 우습게 깔봤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세우실 겁니다. 당신은 월권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했죠. 핑계를 댔죠. 이래 해가지고 말인즉 합리적이고 다 이유가 타당성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에 보니까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버리신과 동시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책망받고 집안이 멸문지하로 이르게 되는 나쁜 짓만 골라서 이상하게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분별하고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고 또 쫓는 사울왕을 다윗은 사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서였고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였습니다. 이 2번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휘하의 장수들은 다윗이여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저가 당신을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왔는데 이제 당신 손에 저의 목숨이 달렸으니까 죽입시다. 2번을 청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인데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을, 내 죄를 내가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주인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칠 수는 있지만 자기는 칠 수 없다는. 왜? 내 주인이기 때문에. 24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시편에 보면은 많은 다윗의 시,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교회에 처음 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성가대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찾아갑니다.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왜? 찬양하는 사람들이 길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과 크게 들었으십니다. 찬양하는 사람.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요. 한 번은 하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왕이었었는데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성으로 들여올 적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에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보잘것없는 막사에 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들여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성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법궤를 따라가면서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하고 살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막 춤추다 보니까 이 허리춤에 이 허리띠가 풀어졌는지 아랫도리가 다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너무 기뻐서 추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겨 찬송하기를 좋아했던 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그래요? 창조주 당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꼭 들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원망불평 기도보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야 하나 앞에 찬양만 불어도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면 하나님께 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6번째로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다른 점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러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변명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누가 인도하면 어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인도하면 어때? 아무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대로. 할렐루야. 그 지적을 받자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변명, 핑계만 댔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진 전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봤더니 막 소 소리가 들리고 양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면 선지자 입장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인도자 입장에서 제사 제물로 남겨뒀다고 하는데 그거 잘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했다고 할 줄로 착각을 하고 그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남겨뒀다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잘했다 하고 자기의 실수를 눈감아 줄 줄 알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거나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금식하면서 회식했습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시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당시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제도권 밖의 선지자 주의 종이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 정치권 활동하는 유명한 선지자는 갓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저 시골 촌부에 불과한 소몰고 땅 갈고 흙파는 농부와 같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난 옷차림에 그런 사람이 오늘날 나타나서 왕이여 회개하시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 아내를 삼을 수 있습니까? 질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의 종이 나타나서 왕한테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옆에 오른팔 유압 장군이 있습니다. 그 측근들 대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시켜서 그냥 그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그냥 처형시켜버리면 아무도 몰라. 누가 감히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남루한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과 실수를 질책하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피가 터져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 시편 51편은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 유명한 시입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다윗이 이때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당신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들통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한 나단 선지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마를 깨가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신은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놈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내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아멘. 이거를 믿으시고 용기를 갖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이 그 일나로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장인인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미쳐 날뛸 때입니다. 그 도망 다닐 때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일라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함께한 군사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그 블레셋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표현이 사무엘 상하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결단하거나 실행을 옮길 때 항상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흡족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선택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과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당신과 의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놈의 가정에, 저놈의 가정의 사업장에, 저놈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 와서 결제 요구하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럼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당신과 의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가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다윗,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맞다, 아멘, 내 마음에 꼭 맞는 놈이다 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보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본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하든 다윗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갖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You are the perfect fit for my heart.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아멘.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